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저녁에는 요한이 쓰신 서신 요한 1, 2, 3서의 개요와 기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신의 저자는 요한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처음 부름을 받으신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그의 형은 야고보였으며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절개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을 잠시 통과하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인들이 허락하지 않자 요한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성급하며 이기적이며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즐겨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사람의 모날고 거친 성격을 다 한 사람에게 모으면 요한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고 따르던 자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되었으며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렀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석에서 자신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누웠다라고 자신을 묘사하고 있으며 또 부활 후에도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자로서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무덤에 갔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밤새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너희들이 밤에 뭔가 잡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배 오른편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분은 우리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일러줄 정도로 자신 스스로 서신에서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제자 중에 한 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쓰신 서신이 요한 1, 2, 3서라는 뜻입니다. 이런 요한 1, 2, 3서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보통의 서신들은 첫인사와 마지막 인사가 있는데 이 서신에는 첫인사와 마지막 인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신을 보낸 장소와 대상도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하였는데 여러 학자들이 좀 연구해 본 결과 그리고 서신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 1서는 교회 전체에 보낸 서신처럼 보여지고 또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2서 1장의 1절에 보면 택함을 입은 어떤 부인과 그의 자녀에게라고 언급하신 것을 봐서 어떤 부인에게 보낸 듯한 또 3서에서는 가이옥에게 보낸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봐서 요한 1서는 교회 전체에게 요한 2서와 3서에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보여주는 책이며, 그래서 요한 1서는 교회의 관점에서, 요한 2서와 3서는 개인의 관점에서 보낸 서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요한 서신의 1서신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교회에 파고들기 시작한, 교회에 서서히 들어오는, 또 세상에서 유행하던 영지주의라는, 또 가현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또 그 급여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시는 기별이 이 요한 1, 2, 3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다면요. 영지주의는 어떤 주의였느냐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평범한 아이다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죠. 성육신의,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 남들보다 좀 의롭고 지혜롭게 산 것은 사실이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은 떠났다라고 주장하는 주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초기 1세기에 들어오던 영지주의였는데, 이런 영지주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직접 만져본 요한에게는 이런 영지주의를 결코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당시에 영지주의를 주장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셀린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셀린투스는 애굽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소아시아에 와서 유대주의를 가르치면서 상기, 조금 전에 말씀하였던 가현설, 영지주의를 퍼뜨리기 시작했던 그런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셀린투스를 요한이 어디에서 만나게 되었느냐 하면 에베소에 있는 공중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셀린투스가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 목욕탕이 무너질지 모르니 다 여기서 나가십시오. 지금 진리의 대적이 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할 정도로 그 거짓 교사에게 굽힐지도 몰랐으며 상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지 않았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다가 거기서 죽지 아니함을 당하여서 밤모습으로 유배되었고, 밤모습에서 유배되어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인 계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세상 마지막의 역사들을 다 보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이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성육신 하신 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바고 직접 만진바고 들은 바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 요한서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은 자신이 체험한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으로서 빛과 어두움, 하늘 아버지와 세상,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선행과 악형,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
참 사랑과 거짓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를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를 보면 빛이 무엇이며 어두움이 무엇이며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요한 1, 2, 3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약 6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 사랑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 부도덕하고 원칙 없는 거짓 사랑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참 사랑의 시금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제시하고 있는 책이 요한 1, 2, 3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사랑이 무엇이며 거짓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절을 몇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지는 않고 5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계명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이며 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만 참 빛이요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1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2장 23절,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과 거짓 사랑과 거짓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책이 요한 서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거짓 경건, 거짓 사귐, 거짓 의로움, 거짓 충성, 거짓 행동, 거짓 영석, 거짓 지식들을 이렇게 찾기보다는 참 사랑을 찾으면, 참 것을 찾으면 거짓 것이 다 물러가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 요한 1, 2, 3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참으로 거짓 것들이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거짓 진리, 또 거짓 사랑, 거짓 행위, 거짓 믿음, 이런 것들이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류가 무엇인지를, 오류 속에서 진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속하게 되면 자연히 거짓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적절한 기별이 요한 1, 2, 3서의 기별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요한 1, 2, 3서의 기별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참 사랑 안에 가게 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시고 찬빛 가운데 살게 되시는 우리 수원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요한 1, 2, 3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